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레위기 25장 레위기 25장입니다. 1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너는 6년 동안 그 밭을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7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내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고 거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 본문 메시지 속에서 이렇게 안식년이라는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안식년 이거는 참 안식을 이렇게 말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광야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 광야길을 가는데 우리가 항상 이렇게 발목을 잡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 광야라는 것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거죠.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의 계속 발목을 잡는 것이 그게 뭐냐면 이 과거인데 과거에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이 상처가요. 계속해서 이 우리가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발목을 계속 잡습니다. 가나안 땅 가지 못하도록요. 이 과거 문제가 이게 자꾸 상처를 잡고요. 현재 문제는 참 고통이 되지요. 고통이 돼서 참 이렇게 어렵습니다. 이 광야길 가는 동안에 이제 뭐 과거 현재뿐이 아니라 우리는 미래 문제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같으면 더하지요. 미래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해하는 이 광야길 가는 동안에 이스라엘도 똑같았습니다. 가는 동안에 이게 이제 쭉 계속해서 더합니다. 그래서 요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마음의 병들을 자꾸 이렇게 갖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마음의 병이 자꾸 들지요. 그러니까 자꾸 이게 파고드니까 이제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불신앙들이 쭉 파고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가면서 원망하고 막 불평하고 화내고 이제 막 있는 대로 막 자기 속에 있는 것들을요 전부 다 광야길 가는 동안에 다 드러납니다. 어쩌면 그렇게 지금도 똑같은지 몰라요. 그래서 혈기든지 뭐든지 이제 이런 것들이 이렇게 광야길 가는 동안에 드러나기 때문에 이때 주신 말씀이 뭐냐면 이제 안식년을 우리에게 너희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이 안식년을 가져라. 그래서 안식년 동안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전부 다 쉬어라. 이제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참 우리가요 이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이게 참 종교개혁이로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요. 안식년이라고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하고 있던 것들은요. 전부 다, 우리가 6년 동안 열심히 하고 1년 동안은 안식년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목회자들도 뭐 그냥 다 사역을 그만두고 이렇게 쉬고 이제 그런 거를 이게 안식년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메시지를 들으면서요. 안식년은 그렇게 무조건 가가지고 육신적으로 쉬는 게 그게 안식년이 아니라 이게 참 안식을 할 수 있도록 이 참 안식을 찾는 게 그게 안식년이라는 거죠. 물론 그리스도 안에 참 안식 히브리서 보면은 히브리서 6장에 보면 참 안식 이게 이제 그리스도 안에 이런 참 안식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안식년을 이렇게 하는데 안식년에는 중요한 것 세 가지를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게 뭐냐면 영적 시스템을 갖추라.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요. 광야길 가는 동안에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이게 영적 시스템을 갖추라고 그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또 두 번째로는 미래 시스템을 갖추라고 그랬어요. 세 번째로는 영적인 능력을 갖추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나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참, 어쩌면 그렇게, 정말로 너무나 맞는 얘기다. 하나님이 참 광야길 가는 동안에 진짜 이 가나안 땅에 가면은 우리가 싸워야 될 게 많고요. 우리가 광야길 가는 동안에 우리가 싸워야 될 대적도 많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더 큰 대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요, 계속 대적들이 계속해서 찾아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없으면은 우리 인생은요, 이게 없으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거기에서 금방 우상에 금방 져버립니다. 그래서 가는 동안에 이게 중요한 것 세 가지를 이렇게 회복해라. 그렇게 하면서 그 호렙산의 은혜를요, 그거를 계속 영적 시스템을 갖춰라. 그러면서 시내산에서 있는 걸 그거를 영적 시스템을 갖춰라. 그러면서 언약궤, 이 언약궤를 가지고서요, 그거 뭐 등불 이 성막 안에 있는 모든 것들 그걸 가지고 이걸 갖추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삼절기 이거 가는 동안에요, 이걸 가지고서 영적 시스템을 갖추라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이게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냐? 아니 호렙산에서 뭐 했죠?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죠. 호렙산에서 한마디로 말하면 이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면 피제사드려라. 호렙산에서 모세에게 이렇게 준 말씀이요, 그게 그때 받은 그 은혜가 뭐냐면 피제사를 드리라. 그래서 이 피제사, 영적 시스템을 딱 세우는데, 갖추는데 뭐가 필요하냐면 이 피제사,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내산에서는 뭐 했죠? 시내산에서는 말씀을 받았잖아요. 그 시내산에서 받은 그 말씀 가지고서 진짜 그 시내산에서는 그 말씀, 그 신명기
6장 4절에서 8절에 보면 그 말씀 가지고서 어떻게 해요? 막 각인해라 막 그러면서 이게 어린 이 후대들에게도 이 말씀을 어떻게든지 각인시켜라. 이제 그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시면서 율법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걸 가지고서 영적 시스템을 만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언약궤는 뭡니까? 언약궤는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 언약궤는 언약이죠. 언약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언약 우리가요 그러면서 이제 이걸 삼절기 이거는 잊지 말라 그거죠. 기억해라 그 말이거든요. 이거 가지고서 어떻게 영적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려는 거야? 저는 한참 생각해 봤어요. 한참 기도하면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영적 시스템을 갖추라고 그러는 거지?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를 한번 돌아보니까 내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해 오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해 오셨어요. 그걸 생각해 보니까요. 야, 참 하나님이 정확하게 우리를 인도해 오셨구나.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우리가 제일 먼저 깨달은 게 뭡니까? 제일 먼저 여러분이 복음 안에 들어와서 종교 생활을 하다가 제일 먼저 저는요 창세기 3장 이게 깨달아졌어요. 모든 문제의 원인이 이게 창세기 3장에서 출발하는구나. 창세기 3장 문제로구나. 인간에게 내게 있는 문제가 우리 가문에 있는 문제가 내 개인에게 있는 문제가 다른 게 아니고 이게 창세기 3장이로구나. 이거를요 제가 이게 다른 것이 아니라 영적 문제로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그러니까요, 요게 깨달아지기 전에는요, 이게 내가 답을 붙잡고 있는 게 여러 가지를 붙잡고 있어요. 이게 이제 종교 생활을 하는 거죠. 이게 어디에서 문제가 도대체 뭔지를 모르니까요. 이게 딱 나오면서 뭐 하느냐? 이게 보여지고 나니까 내가 여지까지 해온 것이 그게 종교 생활이었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답으로 그리스도를 주셨구나.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구나. 근데 이게 그리스도란 말이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라, 이 성령을 받는 길입니다. 그리고 이게 성령이 오시니까 사단이 무너져 버리죠. 그러니 우리에게 천사들이 자꾸 와서 수종을 들죠. 알고 보니까 이게 영적인 해답이로구나. 이게 그렇게도 얘기한 피제사로구나. 이게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게요. 이게 호렙산의 은혜가 이게 내가 그리스도를 딱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나안 땅에 가가지고요, 이 안식년을 지내면서 이거를 가지고서 계속 이거를 시스템을 만들어라. 이걸 누리는 시스템을 만들어라. 그래서 저는
이걸 가지고요, 제일 먼저, 이게 제가 지나고 보니까요, 삼직을 계속 누리는 이 시간이 있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입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를 해방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사단을 이긴 승리하셨습니다. 이거를요, 그리스도가 주인이고, 이거를요, 계속 이 삼직을 한동안 우리에게 제일 먼저 그 은혜를 주셨어요.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거의 이 메시지들이요, 쭉 그렇게 쭉 흘러왔을 겁니다. 제일 먼저, 그리스도 삼직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이걸 영적인 사실로 알고 계속 이걸 기도하면서 왔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가 뭐냐면, 성육신하시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것이 모든 문제의 끝이로구나. 이제는 종교 필요 없다. 엘리야 필요 없다. 그렇죠? 이게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에 보니까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만 남았더라. 그래서 이걸로 끝이로구나. 모세가 필요 없는 거래. 종교가 필요 없고 진짜 하나님을 누리는 데는 이게 모든 게 다 끝난 거라. 오직 예수밖에 없대.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모든 종교들이 전부 다 뜯어져 나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내 노력과 이것이요, 그 성육신으로 임마누엘로 끝을 내버린 거야. 십자가로 더 이상 우리 죄가 진짜 아무리 하나님이 찾을래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죄는 하나님이 찾을 수가 없어요. 그 정도로 완벽하게 다 심판을 끝냈구나, 이거. 부활하셨다는 얘기, 사망 권세 깨졌다는 얘기야. 사단의 머리가 완전히 깨져버렸어요. 끈에 아주 완전히 클러시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마태복음 16장 16절이 이게, 삼직으로 딱 나오면서, 이게 이제 모든 것이 다 이제 끝났구나. 그래서 말씀하셨구나.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 그랬잖아요. 이제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의 끝이다.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의 끝이다. 참, 우리가 하나님이 참 이렇게 정확하게 이 복음이요, 계속 가면 갈수록 깊이 자꾸 복음이 더 깊이 이렇게 자꾸 깨달아지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서 이게 이제 복음이, 이게 호렙산에 이제 이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주신 피 언약의 비밀을 가지고서 영적 시스템을 만들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삼직을 고백하면서 진짜 이 성육신 십자가 부활로 모든 이 종교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끝내고, 이거 모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과거, 현재 모든 미래가 다 끝났다는 이 확신을요, 이걸 계속해서 영적 시스템을 만들어요. 그 다음에 보니까요, 뭐가 보이느냐면,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흐름이 보였어요.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이 어느 날 그냥 이렇게 뚝딱 온 게 아니라, 이게 창세기 3장 15절로부터 출애굽기 3장 18절로, 이게 마태복음 16장 16절로, 이게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로, 로마서 1장 16절 17절로,
이게 쭉 이렇게 흘러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뭐가 나오냐면 정체성이 나오는 거야. 이게 아니고 그래서 이 정체성이 쭉 나오니까 이상하죠. 이게 이 복음의 흐름이 쫙 보이면서 이제 교회사가 나오는 거지. 교회사 역사가 이렇게 쭉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구나. 이 흐름 속에 하나님이 진짜 이 무지랭이 같은 이 저를요 하나님이 불러서 그 흐름 속에 있게 했구나. 이게 뭐냐면요. 시내산에서 주신 이 말씀이 이게 자꾸 이게 이게 참 우리가 이거 받은 은혜가 이렇게 크구나. 이렇게 하니까요. 이 불신자 불신자 현장을 보는 눈이 열리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요. 이게 불신자 보는 눈이 열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보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뭐가 깨달아지느냐면 불신자가 드러난 문제가 있구나. 이 드러난 문제가 아니로구나. 저 사람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숨겨진 문제가 있구나 따로. 이제 그걸 보게 된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그게 뭐냐? 그게 숨겨진 문제가 다가 아니라 그게 정신 마음 상한 거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게 그 영적인 근본 문제가 있구나.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렇게 자꾸 보인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그러면서 이게 보이는 게 뭐냐면요. 언약이 보이는 거예요. 그 언약이 뭐냐? 진짜 저는요, 이 언약 때문에 제가 살아났어요. 그게 뭐냐면요. 이 언약은 우리가요, 누구나 이게 각인된 게 있습니다. 누구나 이거 각인뿔이 체질된 거 있습니다. 내가 다 이 그리스도 언약도 알고 이 말씀도 알겠는데 내게 자꾸 이게 한계가 오는 겁니다. 이게 자꾸 이게 가다가 넘어지고 자꾸 뭔가 이게 자꾸 한계가 오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 거기에서요 뭐가 보였느냐면요, 내 안에 창세기 3장이 보였어요. 다른 사람이 창세기 3장이 보이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창세기 3장이 보였어요. 그래서 내가 복음이 없는 부분에 내가 반응을 일으키면서 나타나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그거를 이렇게 은혜를 받고 보니까 이게 현장에가 전부 다 그 문제라. 그 참 이상하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 갈라디아 2장 20절에 이걸 주셨구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거 아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 날마다 나를 부인할 수 있게 돼요. 나를 부인한다는 게요, 이게 안 됩니다. 이게 기분 나쁜데 기분 나쁜 걸 어떻게 나를 부인하고 기분 좋은 척을 합니까? 그게 내 인격으로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 진짜 깊숙한 곳엔 그게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내 속에 이게 오래된 각인된 문제라구나. 이게 가문 배경을 통해서 이게 가문에 있는 문제예요. 그게 내가 가만히 보니까요.
또 우리 가문이, 우리 형제들이나 가문이나 내가 겪는 게 똑같이 그걸 겪는 거야. 나 그래서, 이게, 그래서 각인풀이 체질, 이거는 절대로 해결 안 되는구나. 그래서 나를 부인하니까 이때부터 진짜, 이때부터 계속 이것이 보여지니까 그리스도가 약속이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어떤 뭘 공로라든지 어떤 걸 하든지 거기에다가 약속한 게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딱 언약을 딱 걸었어요. 그걸 뭘로 걸었냐? 하나님이 자기 이름으로 걸었어요. 자기 자신을 두고 맹세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리스도로 나와 언약을 맺은 거래요. 그러니까 내가 감정이 좋고 감정이 나쁘고 그거하고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사람들이 속거든요. 내가 감정이 좋고 그러면은 아주 성령 충만한 줄 알거든요. 그리고 내가 막 기분이 나쁘고 뭔가 힘들고 그러면은 성령 안 충만한 줄 알거든요. 저는 이 언약이라는 걸 알고 나니까 이게 하나님이 내 기분이 좋고 거기다가 약속을 한 게 아니고 그리스도에게 약속한 거다. 그러고 나니까요, 내가 좋고 나쁘고 그거하고 상관없어요. 내가 기분이 좋고 나쁘고 상관없다니까요. 그래 이때부터요, 뭘 붙잡느냐? 내가 뭐든지 그냥 그리스도만 붙잡는 거예요.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기분이 나쁠수록 그리스도를 더 붙잡아줘. 희한하죠? 내가 이게 상태가 안 좋을수록 정말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이라는 게 그게 자꾸 보여집니다. 그래서 진짜 이 갈라디아 2장 20절이요. 이게 아주 사실적으로 이렇게 딱 자꾸 잡혀지더라고요. 이렇게 되고 나니까요. 이게 이렇게 되고 나니까 이 복음으로 내 인생을 복음으로 재해석하게 된다.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 나는 이거에서요, 그래, 나의 과거를 하나님이 절대 주권 속에서 움직여 왔구나. 나의 현재도 모든 걸 하나님이 아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목적이 있구나. 이게 복음으로요, 복음으로 재해석이 돼요. 그 모든 일을요, 복음으로 재해석하게 돼요.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뭐가 나오느냐면요, 이렇게 이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이렇게 보여지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딱 준비한 것이 있구나. 그래서 뭐냐면 나에 대한 미션이 나오더라고요. CVDIP. 그게 뭐냐? 저는요, 한 사람을, 이게 이제 세절기죠. 잊지 말라는 거예요. 복음으로 재해석돼야 이게 잊어지질 않아요. 그리고 진짜 나의 미션이 이게 딱 나와줘야 이게 유월절은 구원 아니에요. 오순절은 인도고요. 성령의 인도고. 수장절은 전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가지고 한 사람을, 여러분이 이렇게 되고 한 사람을 이렇게 만들면 나와 같은 인간이 또 하나 나오는 겁니다.
그 제가 이거를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그 내가 이렇게 지나온 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이끌어 오신 그 여정이요. 그 여정이 이렇게 쭉 비치는 거예요. 참 감사하다. 그렇다. 이거를 깊이, 이게 진짜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본격적으로 우리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할 때, 그렇잖아요. 한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을 어떻게 키워갈 것이냐, 이거. 이걸 가지고서 인턴십을 하는 거잖아요. 인턴십을. 그래서 이걸 보고 뭐라 그러냐? 인생 정리한다. 인생을 정리하는 거예요. 메시지가 정리됐다. 그 말은 이 그리스도가 정리됐다. 복음이 정리됐다. 그거는요, 여러분만의 이게 있는 거죠. 여러분 한번 쭉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그리스도 하나를 점점 갈수록 이렇게 깊어지도록 이렇게 인도해 오셨구나. 참 그게 보여지면은요, 참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런 게 참 느껴져요. 그래서 이 속에 자꾸 들어가면은 참 안식이 와요. 참 안식. 다른 데는 참 안식이 없습니다. 쉰다고 참 안식이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뭐 먹을 거 잔뜩 갖다 놓고 하루 종일 쉰다고 쉬는 거 아닙니다. 이게 참 안식은 이 안에 있어요. 이 안에,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렇게 은혜를 받게 됐습니다. 우리 진짜 미래 시스템을 갖추라. 그래서 미래 시스템은 미리 보기. 그렇죠? 언약. 미리 갖기. 비전. 또 미리 누림, 드림. 미리 정복. 이건 이미지. 말씀과 기도죠. 거기다가 미리 성취. 이건 작품이죠. 우리가요, 이거는 미래 시스템 이걸 어떻게 갖느냐.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요, 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락방을 주신 겁니다. 그게 예루살렘 교회죠. 예루살렘 교회. 이 다락방은요, 우리가 그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에 시작이 되어지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가지고 뭐 하느냐? 영접 운동부터 일어나죠. 진짜 이것이 깊어지면은 진짜 영접 운동을 이제 계속 이렇게 지속하게 되죠. 영접 운동. 그러면 그 속에서 이제 제자가 나오죠. 복음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나오죠. 그러면 그를 붙잡고 이제 말씀 운동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적인 전도, 그러면은 이제 제자가 나오겠죠. 그러면 제자를 이렇게 치유해야 되겠죠. 이걸 가지고 치유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걸 가지고서
어쨌든 이런 동기든지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떨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쭉 되어지면은요, 이렇게 이제 결국은 뭐 이 생과 자기 삶과 전도와 관계가 있어야 되니까요. 전문교회, 이제 지교회, 이제 영향을 주는, 지역에 영향을 주는 지교회 응답을 이렇게 우리가 받게 되어 있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팀 사역이 일어나겠죠. 그 제일 먼저 진짜 이 팀 구성이 되겠죠. 팀 구성이 제일 먼저. 이게 탁 눈길만 봐도 이렇게 딱 통하는. 그래서 저 현장을 들어가야 되겠다. 저 황금어장을 들어가야 되겠다. 그러면은 이게 딱 그냥 가슴에 있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를 데리고 이제 현장 팀 사역을 하고 그와 함께 이제 전도팀 사역을 하게 되죠. 그래서 거기다가 아주 파송해가지고 시스템을 세우는 거죠. 말하자면 이 다락방을 만드는 것이죠. 그 우리 교회가 이제 계속 우리 교회 CVDIP는 이걸 하는 것입니다. 이걸 가지고 결국은 다른 지역에서 이 지역에다가 시스템 세우고 다른 지역에서 사람 찾아가지고 요 일을 계속 할 수 있도록 요거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이 지역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이 지역에 틀림없이 이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그 이제 여기에서 이제 뭐 70인 요원이 나오고 핵심 요원이 나오고 이걸 가지고서 이제 237 이제 본격적으로 237을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요, 이제 영적 능력을 키우라 그랬습니다. 영적 능력을 키우는데 뭐라 그러느냐? 성막, 회막, 장막 이걸 가지고서요. 영적 능력, 이거는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인 힘이 있어야 뭐든지 할 거 아닙니까? 우리 힘 없으면 아무것도 못 하거든요. 그 영적인 힘을 갖는데 이게 성막, 회막, 장막 이걸 가지고 영적인 힘을 얻으래.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이제 교회 예배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이제 이제 이걸 가지고 포럼하는 이 모임들 있잖아요. 그 회막에서 모이잖아요. 성막에서 은혜를 받고 회막에서 모이고 그 장막에서 각자 집에서 또 그걸 가지고서요. 그 우리가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일날 전체가 모여가지고요. 우리가 메시지 받잖아요. 그거 가지고 이제 각 지역별로 뭐 다락방이든지 거기에 모여가지고 또 그 말씀 가지고요 힘을 얻죠. 그리고서 뭐합니까? 6일 동안 집에 가가지고 혼자서 이걸 계속 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힘을 얻는 방법이 이 방법이라. 하나님이 구약 때부터 이렇게 주신 거예요. 그 지금 우리가 이걸 찾은 거죠. 하나님 참
이게 숨겨져 있던 것들을요, 이걸 찾은 거죠. 저 기도원에 가가지고 막 하다가 은혜 받고 뭐 뚝딱 은혜 받고 이게 아니고 아주 사실적으로, 아주 사람이 정상적으로요, 이렇게 딱 삶 속에서 이렇게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 참 안식은요, 내 영혼에 이렇게 평안한 거거든요. 내 138을 가지고요, 참 안식을 이렇게 누리세요. 늘 찾으시면 됩니다. 말씀 속에서 찾으시면 됩니다. 뭐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내게 임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내게 임해야 되고요, 내게 충만해지도 돼. 참 안식이 있게 되는 거죠. 이제 이 기도는 꼭 하셔야 됩니다. 기도를 그냥 하시지 말고 항상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셔야 돼요. 이 언약 놓치면은 그 기도 아닙니다. 이 언약을 빼버리고 기도하는 거는 그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이게 뭐 아무리 내가 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정성을 다하고 해도 소용없습니다. 언약이 있어야 돼요. 그 언약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언약 기도. 이걸 가지고서 쭉 하는 게 이게 언약 기도죠. 전도는 예수는 그리스도의 증인이죠. 하나님 반드시 그 증거를 내 업에, 내 산업에 반드시 승리하게 해주시죠. 진짜 이걸로요, 그 사상화되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되죠. 그리고 진짜 기도 제목을 주고요, 우리가 이렇게 방향을 잘 잡도록 이렇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안식년, 여러분들에게 참 안식이 회복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깊이 생각하고, 이거는 좀 여러분들이 그 인생 스토리랄까요? 자기 인생 스토리가 되니까요. 그거를 이렇게 잘 정리하시면 또 정확하게 또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어떻게 내가 세울 것이냐, 이런 것들이 답이 나옵니다. 꼭 붙잡고요, 여러분 것이 되고 진짜 여러분 인생이 정말 이 말씀대로 성취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 가운데 저희들이 날마다 정말 그 은혜 가운데 깊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예수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서게 하시며 이 일을 위하여 언약 기도 속에 들어가게 해주셔서 우리의 참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영적 시스템을 갖추게 하시고 미래 시스템을 갖추게 하시며
영적 능력을 회복할 수 있는 이 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넉넉히 가나안을 정복하는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안장하겠습니다. 251장